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선지자의 아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좀 드렸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녀에게 바로 어떤 방법을 취해 주거나 바로 기적을 주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바로 그의 문제, 그의 모든 고통을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을, 순종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순종해서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한 내용,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지금 자기가 직면한 그 고통, 아픔, 위기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그녀에게 너는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순종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여러분 좀 이성적으로 좀 납득이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열왕기하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먼저 지금 명령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모든 사람이 가란 이야기예요. 가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그 마지막 하나 있는 그 기름병을 그 빌려온 그릇에다가 이제 붓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왜 빌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몇 개를 빌리라고 했는지, 어떤 종류를 빌리라고 했는지, 여러분, 그건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문을 닫으라 그랬죠. 왜 닫아야 되죠? 닫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는요, 왜 닫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전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닫으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기름 한 병이 있으면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제는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 한 병을 계속해서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병을 부으면 여러분 결국 한 병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병 부으라는 것, 여러 그릇을 굳이 빌려와서 부으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순종을 요구한 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에게 순종에 요구했던 내용들이 조금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그녀의 상황은요, 자기의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려갈 상황이에요. 이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 이런 명령을 받는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요, 아마 대부분 불평, 원망, 아니면 여러분 그 명령에 대한 거절, 거부, 아니면 계속해서 여러분 반감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차라리 지금 엘리사 선자가 너희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있지, 아무개 내가 그에게 서신서 써줄 테니까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해.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이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여러분 더 이성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것도 있고 돈 있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성적이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여러분 지금 두 아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 데리고 와. 내가 그 꾸중할 테니까. 그래서 절대로 못 데려가게 할게. 여러분 차라리 그게 그녀의 입장에서는 훨씬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 말하냐면 엘리사 선자는 그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선자는 단지 이성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닌 바로 그만의 방법,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지요. 그 방법으로 그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이, 요구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전혀 현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내몰 때도 있고 그걸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축복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문제 있지? 이거 아픔 있지?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반드시 이거 제거해 줄게. 여러분 그래 주시면 끝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으려면요 그 축복만큼의 순종을 해야 된대요. 근데 그 순종도 내가 하고 싶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한대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때요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큼의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허락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고 빨리 이 모든 문제가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빨리 축복 주시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토찬팀에서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모든 음향과 모든 영상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차라리 주님이요 오늘 이쪽 반은 오늘 로또하고 이쪽 반은 뭡니까 이렇게 긁는 거 있죠, 쓱쓱쓱 긁는 거 그거 하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팀들은 다 믿음 좋게 생겼으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슈퍼로또가 있거든요. 한번 당첨되면 거의 한 100억 정도 돼요. 나와요. 그거 여러분이 전부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 팀에서 한 두 팀 나오고 이 팀에서 한 세 팀 나오고 이 팀에서 너희들 한 팀만 나오면 돼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풍요롭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여러분요 정말로 밥을 먹고 싶은데,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여러분 드린 그 헌금, 그 예물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여러분요,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축복 가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어려워, 좌절하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가게끔 하시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인생의 역풍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원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굳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 때도, 왕으로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확 바꿔줄 수 없나요?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울을 더욱더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요, 다윗을 더욱더 존중히 여기고 다윗을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 그를 세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갈 수 없는, 아니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상처의 길을 여러분 가게끔 두셨다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요, 애굽 왕의 꿈속에 나타나서 저기 동방에 아주 작은 곳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총리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못하셨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정말로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배신의 길, 또 여러분요, 노예를 하면서 여러분 그가 눌리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 무시, 여러분 이거 모든 걸 다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체험하게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총리라는 위대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잘못된 것 같고, 축복을 주시는 이 모든 방법들이 비이성적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배우게 되었다는 그 표현은요, 그냥 내가 그냥 암송했다, 읽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나요? 근데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경험은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보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손을 높여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능력,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그는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지금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가고 있는 나의 모든 걸 주님이 아신대요. 이건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경험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체험했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를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단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나요?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 순간만큼은,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우신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등 돌린 것만 같은 그러한 여러분 혹시 생각 가운데 느낌적인 느낌이 혹시 있을 때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것일지라도 기적을 일으킨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 마중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중물을 엘리사는 뭘 선택했냐면요, 그녀에게 일으키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엘리사는요 기적을 일으켜 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적을 일으켜 주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녀가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덩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한 그릇의 기름이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작은 도구,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부족하지만 그 능력을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유한 것들, 그게 너무나 부족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끄러울 정도로 연약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은 나의 지식, 이게 실패 후에 얻은 지식이야. 성공으로 여러분 성공을 가져다 준 지식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지식이 부족해서 실패를 가져온 그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지식을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양을 쳤는데 그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단지 단 하나, 어디서 주운지도 모르는 지팡이 하나, 그것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고 작은 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기적마다, 웬만한 모든 기적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출애굽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마른 길로 행해라.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 여러분 뻗으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작은 걸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여러분이요, 일반 평민으로 있었지만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갈 허락을 얻기 위해서 사울 왕에 가지요. 그러자 여러분, 사울 왕은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의 그 정성, 그 결정을 인정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 옆에서 하프를 쳤거든요. 하프를 칠 때마다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악귀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 사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가 골리앗을 치러 나간다 할 때 허락을 했죠.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입고 있던 모든 갑옷을 다윗에게 물려줍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는 이야기. 최소한 네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정도의 갑옷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 전부 다 벗어버리죠. 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싸우러 가기 전에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 5개, 물맷돌 5개를 들어요. 그 돌 5개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전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쟁에만 익숙했던 그 골리앗을 죽이는데 그 돌이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 돌이 무슨 여러분의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걸 들고 갑니다. 그걸 들고 여러분요, 돌려고 여러분은 그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원샷 원킬이었어요. 잘못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던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그 연약한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네게 무엇이 있느냐? 아주 작고 작은 여러분의 기름 하나 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역전을 일으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다고, 너무나 작고 작아서 여러분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쓸모없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겨버린 그러한 여러분 가정의 아픔, 아니면 상황적인 아픔, 여러 가지 모든 나의 인생에 여러분 꺾여버린 여러분 모든 상황적인 아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실패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내가 도전했지만 낭망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기대했던 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도 무너지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환경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하심, 올마이티가, 그 하나님은 전에나 후에나 미래에도 전혀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그 연약한 것, 실패하고 남은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기적과 역전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실패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겼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고 이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늘어뜨리는 어깨에 힘을 주고 환경 앞에 무릎 꿇은 우리의 그 무릎을 다시 힘을 넣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적은 순종한 자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는 집에 문을 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빌려온 집에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으라고 명령을 하죠. 자, 열왕기하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자, 그래서요,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릇을 빌려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그녀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4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그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죠.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발 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문을 왜 닫습니까? 몇 개를 빌려야 됩니까? 어떤 것을 빌려야 됩니까? 언제 이걸 해야 됩니까? 어느 시간에 해야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았어요. 그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시켰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때, 납득이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결과론적으로 그에게 위대한 축복과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여기 있었으면 물어봤을 거예요. 왜 문을 닫아야 되죠? 왜 문을 닫아야 되죠? 기름 부을 때 문 닫으라 했거든요. 그 이유 몰라요. 그러면 조금 열어놓으면 안 됩니까? 응? 왕창 안 닫고 살짝만 열어놓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녀는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포용적이지 않는데요, 수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종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리고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마음가짐이라면, 그때 차라리 침묵하고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어느 정도, 지금 청년부에, 그리고 저도 청년부 사역에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는 업나이스 캠프가 어느 정도 정착은 했지요. 매년 여름과 겨울 우리는 두 번 4박 5일간 여러분 국내 선교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국내 선교를 우리는 업나이스 캠프로 명명을 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죠. 이번 여름도 우리는 바로 뭡니까? 저 원주와 제천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다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노방전도를 해보지도 않은 청년들이 과연 노방전도를 할 수 있을까? 많은 퀘스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요, 매일 저녁 기도회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국내 선교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매일 저녁에 8시 기도가 있었어요. 8시 기도를 하면 보통 빨리 끝나면 9시 반, 늦게 끝나면 10시였어요. 그 기도를 그때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또 여러분이요, 출발하기 한 2주 전에 특세를 했어요. 특세. 그래서 막 그때는 뭡니까? 막 온갖 기도하고 막 기도로 막 무장을, 그러자 하면 청년들이 막 환상을 보기 시작을 하고 막 영적인 공격이 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기이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이 무엇인지 청년들이 기도하다 깨닫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 심지어는 뭡니까? 악한 영과 눈싸움하는 청년들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별의별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그걸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 지금 소름 돋을까 봐 지금 제가 이야기 안 해드린 거예요. 괜히 또 국내 선교 이번에 처음 지역 가는데 또 여러분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있을까 봐 미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 갔다 오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아니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여러분이요, 정말로 여러분 많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이 첫날 집회, 둘째 날 집회 막 대성통곡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써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노방전도 나가는 게 걱정이었었는데 청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름으로, 각오로 여러분 각 낙산 지역에 퍼져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어떤 청년이요, 아직 연약하니까 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돌아가라,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다 보니까 이 청년이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무당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요 막 가라고 하면서 막 소금 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금 맞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막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그 무당을 지켜주는 건장한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런지 모르고 거기서 계속해서 버티다가 남자가 낫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이 또 대문 바깥에서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대문 바깥에서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심지어 어떤 청년은요 온 몸에 문신인 조직 폭력배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조직 폭력배가 이들의 이 노력에 너무나 감동해서 너희들이 묵는 숙소까지 태워주겠다. 그래서 이 조폭의 그 문신인 이 조직 폭력배 차를 타고 여러분이 저기까지 옮겨갔어요. 이렇게 숙소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차 안에서요 4명이 한조였는데 그 뒤에 앉은 한 청년이, 그 청년이 약간 저희들끼리는 수련의 용이라고 하는 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수련의 용. 무슨 얘기냐면 수련회 때 은혜 혼자 다 받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혼자 대성통곡하면서 은혜 다 받아. 그리고 이제 수련회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이제 친구들하고 은혜 받은 기념으로 술 한잔 하자고 이제 그런 애예요. 그리고 또 그러고 있다가 그렇게 또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수련회 되면 또 며칠 전부터 나타나서 막 기도하고 막 수련회 항상 맨 앞자리 앉아요. 그래서 막 대성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청년이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 뒤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막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막 뒤에서 막 혼자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조직폭력배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밥 먹었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집 가서 막 탕수육이 엄청난 많은 걸 먹여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업나이트 캠프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도와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업나이트 첫 번째가 끝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뭐가 팩트인지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임원단, 그러니까 회장단 포함 모든 임원단들이 업나이트 캠프를 반대했대요. 이번 국내 선교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너무 무모하다. 한 번도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느냐? 두 번째, 아직 훈련도 안 됐는데. 세 번째, 스케줄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막무가내 할 수 있느냐? 과연 청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 할까? 노방전도 하겠다고 나가면서 그냥 맨날 어디 오락실에 PC방에 들어가 있다가 한 2시, 3시쯤 돌아오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완전 다 실패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막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실패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들끼리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다 찬성하는 줄 알고 걔네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면 된다, 막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청년들은 절대로 제 앞에서는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포기하시지요, 원래 방법대로 회개하시지요, 업나이스 캠프 국내 선교는 지금의 우리의 실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때로는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 앞에서는 절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요. 침묵해 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내 선교는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았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에게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받았다, 간다, 어떤 방학에서 난 간다, 니네 안 오겠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간다, 그렇게 이제 막 선언을 해놓으니까 청년들이 제 앞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바라니까, 또 성경적으로 이게 맞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침묵한 가운데 순종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왜 이 방법이어야 되죠? 꼭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놔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해도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반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반문하지 않냐고 그냥 침묵하며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기적은 그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그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여러분 기적은 각자의 믿음과 순종의 수준에서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인은 문을 닫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린 그 그릇을 놓고 자기 집에 있는 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은데요 기름이 다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을 옮기고 다른 그릇을 가져와서 다시 부으니까 다시 이 그릇이 찰 때까지 그 한 그릇 병에 있는 그 기름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요, 그녀는 지금 계속해서 빌린 모든 여러분요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가 몇 그릇을 준비해 왔는지 얼마만큼 빌렸는지 여러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콸콸콸 나왔던 기름이 언제 멈췄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4장 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전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이 언제 멈췄어요? 자기가 빌려온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찼을 때 기름이 멈춘 거예요. 기름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녀가 그렇게 해서 채운 기름은 그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그런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이후에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가 빌려온 그 그릇은요, 뭐 조금 빌려온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녀의 모든 빚, 이걸 다 탕감할 정도로.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 이 두 자녀를 가지고 자녀와 함께 살아갈 미래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보장받을 정도로 여러분요, 그렇게 많은 기름을, 많은 그릇을 그는 가져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녀가 기름을 막 부을 때요, 그녀도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막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방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여러분, 그릇을 다른 방 여기저기 다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차면 계속해서 옮겨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지막 기름 그릇, 마지막 여러분요, 그 빌려온 그릇을 채웠을 때 그녀가요, 다 채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본문에 보니까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녀는 지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릇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야,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또 갖고 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적이 끝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녀가 빌려온 그릇만큼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녀가 빌려온 그릇의 개수,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느냐? 그 신뢰한 정도만큼 그릇을 빌려온 거예요. 그가 빌려오면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더 많이 빌려오면 좀 주님께 죄송한,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찼을 정도까지 그는 다 빌려왔다고요. 여러분, 기적은 그의 믿음의 수준만큼, 분량만큼 일어나고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그릇에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다 찼을 때 이 기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차다가 우리도 그런 염려하잖아요. 첫 번째 그릇에 여러분 콜콜콜 붓다가 이거 혹시 이렇게 딱 세우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다음 그릇에 놓으면 계속했어. 다음 그릇에 놓으면 계속했어. 그럼 맨 마지막 그릇이 끝났을 때, 여러분, 혹시나 하고 부었을 때 여러분 그 그릇은 완벽하게 끝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이 에이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 무슨 하나님의 역전이 나타난다 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변화, 그건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나 일어나는 거지,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 정도니까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나는 요 정도의 기적만큼, 요 정도 수준의 어떤 변화와 축복만큼 내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만큼 믿고 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이상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는 표현은 뭘 말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걸 내가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정도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그의 믿음은 작고 작은 것이기에 그에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 헌신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아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1조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너희가 하나님 창 11조를 내어 하나님 나라 창고를 한번 넣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한번 뭡니까? 심어보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나를 시험해보라. 그걸 내가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기적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하시니까 그건 기적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분 선풍기 이거 내가 손으로 끄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 삐삐 눌러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왜?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적인 건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인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여러분요, 태양이 있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인 거죠. 여러분 결국 뭐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적은 뭐와 관계 있느냐? 우리 믿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으면 자연스럽게 순종의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과감하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려놓는 것을 여러분 당연시 여기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는 청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기적을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다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의 분량, 기적의 횟수 완벽하게 다 다르게 체험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 여러분,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